자, 시편 25편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우러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그 믿음의 확신이 아, 정말 단단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의 확신 굳건해진 내용을 8절에서부터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는 선하시다. 정직하시다.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윗은 자기가 죄인임을, 죄와 허물이 있다라는 것, 부정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세전서부터 작정하신 그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정적하심으로 나를 교훈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을 써요. 토브. 이 토브는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은데, 그 좋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좋은 것을 주시냐? 범죄한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분이시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선하다는 거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려 하는구나. 라는 이런 확신을 다윗이 한 겁니다. 또 하나님이 정직하시다라는 말은, 정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사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똑바른 성품, 굽히지 않는 공의로운 성품이에요.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적당히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야. 죄와 허물을 그래 어떤 걸로 하자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와 허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다 죽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그 똑바른 성품은 그걸 용납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내 죄와 허물을 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직하신 똑바른 공의로운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렇다고 죄와 허물이 있는데 어물쩍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좋은 것 주기 위해서는 죄와 허물이 없어져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냐? 여전히 이 죄인의 속성을 갖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로 우리를 교훈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어. 자, 뭐 나머지 내용은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려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우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온유한 자들이라는 말은 아나윈 복수형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보통 온유하다 그러면 가난하다, 곤란당한 자를 의미합니다만 여기서 의미하는 온유는 뭐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겸손한 자예요. 제가 앞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한없이 낮아진다 그랬죠. 왜?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다 보면 죄와 허물, 부정, 부패 이런 것들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야, 이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면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나의 죄와 허물을 좀 어떻게 좀 해주옵소서 하고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정말 나는 벌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뭐냐? 온유한 자야. 바로 이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 공의로 인도하신다. 공의는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말을 쓰는데 샤파트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근데 이 뜻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섭리로 이 죄와 허물이 많은 부족한 나를 지도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올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 지도하신다. 그리고 이 온유한 자에게 뭘 가르치신다? 도를 가르치신다. 특별히 여기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라마드라는 말은 썼는데 이 라마드라는 말은 단순히 학교에서 교육하듯이 교육한다라는 의미만이 아니고 어떤 의미냐? 강제 훈련시킨다. 뭘로? 여호와의 도. 이렇게 죄와 허물이 많은 이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나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한없이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켜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도해 가신다. 라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바로 다윗은 기도 중에 이런 거를 막 확신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다윗의 시편 25편의 기도를 암송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 8절서부터 나오는 다윗이 깨닫고 확신하게 됐던 내용을 이런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맞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로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엎드리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공의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권위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래서 내가 설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나는 마침내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과 그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거야 하면서 마음에 그런 확신이 생기면서 불안했던 마음, 절망적이었던 마음, 슬픈 마음들이 하나둘씩 허물벗어지듯이 툭툭툭툭툭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중에 받는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정말 이 시편의 이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 여호와의 모든 길이는 뭐냐? 여호와께서 가시는 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마땅히 가르쳐 주시는 길. 백성들이 마땅히 이렇게 가야 하는 길을 여호와의 모든 길이다. 8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도와도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라고 했는데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인자는 하나님의 앞에 얘기했죠. 언약적 사랑. 즉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우리가 비록 간사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시는 거. 이게 헤세드야. 그리고 에메트 진리야 그건. 한번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셔. 그래서 그건 진리야.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런 말씀들, 그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그 증거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은 이건 진리인 거예요. 이런 확신이 다윗에게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 중에 깨닫게 되는 확신들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11절에 그러면서도 자기의 죄와 허물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죄악이 너무나 중대해. 죄악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 때문에 아마 공경에 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지었더니 이런 어려움에 처하는구나. 그러면서 죄악을 미워하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악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아온이라는 말인데 우상 숭배, 간음 뭐 이런 걸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마음과 행동의 모든 죄를 이 아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보니까 온통 죄뿐인 거야. 마음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다 죄뿐인 거야. 우리 가스펠송에 보면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걸음 걸음 걸음마다 죄뿐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내 모든 걸음걸음이 그리고 모두 다 죄뿐이야. 마음도 생각도. 그러니 중대하지. 근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내 실력으로는 안 돼.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사해질 수밖에 없어. 주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가 뭐예요? 약속하면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 뭘 약속했어요? 만세전에 내가 너를 닦겠다. 만세전에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비록 네가 허물이 있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을 거다 라는 것을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킬 거야.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인 거야. 그리고 마침내 그걸 이루게 되면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 지킨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냐? 내 실력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는 없으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은 여호와시니 그 약속 지킬 것이고 그러니 그 이름으로 인해서 나를 사하소서. 내 실력으로는 어떻게 뭐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인하여 내 죄를 사해 주소서.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사함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 중에 깨닫는 은혜다.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깨닫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라는 말이 나왔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시편 2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고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거할 자가 누군고 라는 질문과 비슷하죠. 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굽니까? 아, 보통 잠언에 보게 되면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지식의 근본. 진정한 지혜는 뭐냐? 헛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진리, 참된 것을 붙드는 것이 지혜예요. 즉, 이 세상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내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어떤 힘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우러르며 나아갈 때에 건진받고 구원받고 영화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뭐냐? 지혜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건 진리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려움에서 해방되려면, 고통에서 해방되려면 돈이 있어야 돼, 백이 있어야 돼, 권세가 있어야 돼 하면서 허탄한 데 뜻을 두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들을 하잖아.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뭐냐?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끈기 있게 매달리는 것. 하나님, 내 실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인자, 선하심 때문에라도 나를 좀 어떻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나아가는 것. 바로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택할 길, 우리 인생은 늘 순간순간마다 이걸 택할까 저걸 택할까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올바른 길을 택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설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을 주시면서, 아, 내가 비록 어렵더라도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겠구나 하고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우리는 선하고 복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얻는 축복들이다. 또 이런 축복만 받느냐?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이 평안히 거한다? 여기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토브, 아까 토브라는 말 했죠. 베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전치사 인 토브, 인 굿니스, 선한 것 안에, 좋은 것 가운데, 선한 것 중에 라는 의미예요. 즉 영혼이 어디에 거한다? 좋은 것들 가운데 거한다. 특별히 여기 거한다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룬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룬이라는 말은 숙박한다, 밤을 지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택할 길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냐? 그의 영혼이 선한 것 중에서 밤을 지낸다. 어떤 사람은 밤에 고민과 번민과 괴로움 속에서 잠도 못 자고 뒤척뒤척이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이 단잠을 주셔서 좋은 것 중에서 좋은 꿈 꾸면서 밤을 지내고 어떤 이런 영적인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영혼만 그래요? 자손은,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라고 얘기했어요. 영혼이 좋은 것 가운데서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내적인 복을 의미한다면, 지금 이 자손이 땅을 상속한다라는 말은 외적인 복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약속해서 주신 땅에서 그 자손들도,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도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자, 그리고 또 25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서 이 친밀함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소드라는 말이에요. 이 뜻은 어떤 뜻이냐? 비밀 회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랑만 갖는 어떤 이 비밀 회담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비밀 회담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자기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리고 나에게 비밀스러운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리고 나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아,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은 나와 비밀 회담을 갖기를 원하고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그 뜻을 보여주시는 이런 관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여준다라고 하니까 뭐 눈으로 본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보이신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뭘로 돼 있냐? 야다.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라는 말은 안다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네가 체험하고 경험해서 이야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좋은 거구나.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비밀 관계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해준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이 축복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에게 나의 이 죄와 허물로 보잘것없는 영혼이지만 하나님께 치료를 바라면서 올려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왜 안 합니까? 이런 일을 해야지. 이럴 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 시편 25편의 세 번째 파트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15절에서 21절이에요. 이렇게 이 다윗은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다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만을 앙망하겠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다 보면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곤란, 환란, 고통, 괴로움, 그리고 진짜 그물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벗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윗은 자기의 눈을 오직 여호와께만 고정하겠다.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향하여 끝기 있는 기도를 하겠다. 응답이 더딜지라도 인내하겠다.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라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정하고 나아가면 지금 내 자신의 처지가 포수에 걸린 그물에 걸린 새와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처지를 보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통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게 16절부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러러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연약한 인생인지라 나는 여전히 외롭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게로 하나님의 얼굴을 좀 돌이켜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도 다윗은 자기가 범죄했기 때문에 고난당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롭고 괴롭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밧세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도 다윗이 얼마나 외롭고 괴로웠습니까? 하다못해 자식 압살롬에게도 배신당하고 자식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그야말로 쫓아다니니까 쫓겨다니는 쥐새끼 모양 이골짜기 저골짜기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외면하지 마시고 내게로 돌이키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근심이 많아요. 그러니 나를 곤란해서 끌어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라라는 말인데 어떤 좁은 곳, 협곡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 고통으로 완전히 휩싸여져 있는 상태, 옴싹달싹 못하는 상태, 이런 상태라는 거야. 이 상태에서 하나님 좀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하나님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여기서 곤고는 다윗이 죄로 인한 결과로 다윗의 마음에 임한 그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은 뭐냐? 원수들에 의해서 당하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 원수들로 인한 고통, 하나님 이걸 좀 봐주세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물론 내 죄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 죄를 사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의 죄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원수들을 보세요. 저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보면 원수들이 많다. 원수들의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그리고 그 원수들은 어떠냐? 나를 심히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심히 미워한다라는 건 그 원수들의 잔인성이에요. 이렇게 그 나를 잔인하게 대하는 원수들이 저렇게 많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불상 모드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얻기 위함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상 모드로 나아가는 것은 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번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상한 심령이라 라는 겁니다. 물론 100% 순종하면 살면 좋겠지.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니까 죄를 지어요. 또 죄를 짓다 보면 곤란과 환난에 빠져요. 그리고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한없이 낮아지고 초라해져요. 그걸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긍휼히 여기세요. 오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이 붉을지라도 너희가 내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너희의 죄가 눈과 같이 희리라 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수치를 당치 말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 피한다. 즉 뭐냐? 이 세상에 엉뚱한 데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께만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요새 시대라는 것을 알고 주께로만 피하는 거야. 돈이 내 방패, 세상 권력이 내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요새시다. 그래서 주께 피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과 거의 같은 거예요. 다윗은 제 하나님을 앙망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주께 피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 앞에 피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주소서.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나로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여기 바라오니라는 말은 우리 앞에서 바라는 자와 같은 뜻의 말입니다. 또 성실과 정직으로 보호한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 자, 이 하나님의 성실과 정직, 어떻게 보면 성실과 정직이 추상적 단어 아니에요? 이런 추상적 단어가 어떻게 나를 보호합니까? 의인화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이런 성실과 정직은 누구의 성품인가? 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실과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아니다. 또 어떤 다른 학자는 다윗의 성품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실과 정직이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도우시는 근거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성실과 정직함 때문이다. 아까 성실은 일종의 충성이에요. 충성. 헤세드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성실하게 지키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정직, 적당히 슬쩍 넘어가거나 아까 공의와 비슷한 거야.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성실과 정직으로서 나를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는 성실과 정직을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다윗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다윗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무죄한 상태였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러면 다윗이 그래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려고 하고 범죄했을지라도 다시금 그 범죄를 고백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려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바로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그런 믿음을 보호해 달라는 얘기다. 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저는 어느 쪽으로 더 마음이 끌리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뭘로 나를 보호하냐? 나의 간사한 모습을 보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정직으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5편의 1절에서부터 21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기도를 쭉 보면서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오만 엉뚱한 데 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앞에 언급했던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로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그리고 나를 마침내는 영화롭게 하시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만세전에 작정하신 일이고 성실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구나. 이 믿음을 내가 잃지 말고 아무리 환난 중에 곤경 중에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엉뚱한 데 눈 돌리지 말고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니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을 주께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앞에 나의 이 상한 심령 나의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치료의 기름으로 발라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기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영안이 띄어서 멀리 미래에 일어날 자기의 후손과 자기의 백성들의 미래까지도 바라보기 시작을 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나아가다가는 앞으로 큰 곤경의 어려움에 처하겠구나. 그러나 이런 보잘것없고 정말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사랑하기로 약속하셨던 그 백성이니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으니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비록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성실과 정직으로서 이들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윗은 위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환난을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로마에게 멸망해가지고 1900년 동안 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유리하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어쩌면 오늘날 이스라엘이 주변의 여러 나라에게 공격받으면서 곤경에 처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정직으로서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 백성이지만 이 백성들을 주님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벌써 오래전에 자기의 후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기에는 자격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겠다. 나를 만세전에서부터 택했다. 내가 너를 정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작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에 의존해서 저와 여러분,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도 얼마나 한심하고 보잘것없습니까? 그러나 이 한심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후손들, 자식들, 또 우리 한국의 백성들, 우리 한국의 교회, 하나님 이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 정말 벌받아 마땅하지만 이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약속하심에 근거해서 이 모든 환난에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5편의 1절에서부터 나오는 22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답관세, 알파벳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외우라는 거야.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외운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생각하면서 다윗처럼 그 말씀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박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것이고 구원의 확신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도에 깊은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그 여호와의 도를 찬양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먼 미래를 바라보게 할 것이고 그리하여 민족을 위하여 내 후손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중부할 수 있는 영혼의 눈이 띄어지게 된다. 이런 깊은 신앙의 체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여호와의 집에 거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에 그 거룩한 산에 거할 자가 누구인고? 하나님을 찾는 자이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이며 바라는 자이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이 험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좀 행복해 보겠다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엉뚱한 데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이, 당신에게만이 나의 영혼, 나의 상한 심령을 돌려드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경외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다윗처럼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러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다윗처럼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깊은 기도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중에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